이번 주 읊조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읽고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하신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
5장 364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라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시네.
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것과 주관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마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위로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지며 우리의 심겨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100배를 믿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남아있는 기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곳을 보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쳐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 하나님 피곤해 있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 있는 식구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던 일이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들과 같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힘써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하나님 계시는 줄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구절마다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령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선하기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 장소로 하나님을 하시고 다음 세대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무더운 날씨 때문에 하나님 지쳐가는 하나님 성도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 기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 쓰임받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예배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바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 하나님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담들을 하나님 시간 다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오늘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된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남아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서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종으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양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우리 그들에게 남기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간증하는 이런 날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누군가 함께 임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같이 운동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무더워지는 날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1세와 3세입니다. 1세대들과 3세대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세와 3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의 관계를 보면 특별한 그런 관계 같아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제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실 때 제가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엄마 아들한테 좀 돈을 주지 왜 남의 아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1세와 3세 관계가 자기 아이들도 아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이뻐 보인다는 거죠. 소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기 자식도 귀하지만 자기 자식보다 어떤 면에서 더 사랑스럽고 더 예뻐 보일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막 자랑하죠. 막 이제 애가 태어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죠. 자랑하면 돈 내라고 하는데 돈 내고라도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하고 싶어 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요.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엄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는데 손주를 낳아보니까 손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해도 많이 해주더라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버님이셨죠. 아버지 굉장히 엄하셨고 저희가 또 어릴 때도 굉장히 엄하게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손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이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 조카들이나 제 아이들을 어릴 때 할아버지가 놀아줄 때 보면은 할아버지 옆을 떠나질 않아요. 제가 같이 놀겠다 그러면 저한테 잘 안 오는데 할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잘 가죠. 대체적으로 1세와 3세가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1세와 3세는 아주 좋은 관계들 많죠. 1세와 2세의 관계에는 긴장하고 갈등하는 관계들이 많지만은 1세와 3세는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제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와 3세는 어떤 관계를, 어떤 모습을 지켜야 바른 관계인가? 그렇다면 1세와 3세 관계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좋은데 1세와 3세의 바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게 3세대를 대할 건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는 이제 두 집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가정을 보려고 하고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이 헬라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살아갔던 지역들이 다 지금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 이방 세계에서 적응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출생 때에 부모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살아갔던 그 지역이 이방 세계에서 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디모데는 거의 헬라화된 사람, 헬라적인 생각, 헬라의 문화 속에 또 이방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데 일찍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태어나서 이방 세계에서 자라고 적응했는데 디모데는 일찍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여러 곳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자기의 신앙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를 하죠.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예요. 사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때 와서 할례를 베풀죠. 할례. 3절,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할례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할례를 시켜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줘요.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를 줘서 목사의 직을 받게 하고 그래서 목회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어나기는 헬라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헬라 가족에서 헬라화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도 이방 세계에서 자라고 당대의 문화적인 레벨을 보게 되면 헬라 문화가 훨씬 더 앞서고 로마의 그러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디모데의 삶을 보면 일찍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칭찬도 듣고 바울을 만나서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디모데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삶이 이렇게 된 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소개를 하고요. 외할머니가 유니게의 어머니가 로이스예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그 외할머니 그리고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외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디모데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이런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자기가 사는 지역은 이방 세계에서 살지만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디모데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이방의 세계에서 자라고 거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디모데의 그런 귀한 사역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비록 이방의 세계에서 살지만은 믿음 안에서 점점점 성장해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외할머니의 역할, 1세대들이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록 3세대들이 헬라의 문화를 배우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갔지만은 그 외할머니의 그 기도, 외할머니의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 또 믿음을 전해주는 그 삶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디모데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제 구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성한다는 뜻이에요. 창성함.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므낫세가 그 다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출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가 아스낫이에요. 아스낫. 근데 이 아스낫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애굽의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낫의 아버지가 보디베라라고 하는 온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의 신을 믿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이 아스낫이고 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죠. 어디서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는 총리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자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애굽의 다신 문화, 애굽의 여러 다신의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외손자죠. 이런 면에서는 이 신앙적인,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원래 원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구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빠져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뭐 예를 들면 루벤, 시므온, 뭐 레위, 뭐 유다 이런 지파들은 요셉의 아들 되고요. 아들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되죠. 손자돼.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 이제 서열상 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초대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죠. 130세 때 이 애굽에 와서 그때 처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게 돼요.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이가 정확히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흉년이 5년 남았다고 할 시점에 야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야곱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을 사는 거죠. 17년을 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또 기도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130세 때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린 시절에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저들을 이제 축복해 주게 되죠. 창세기 4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 20절을 읽어주시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더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갔을 때 할아버지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들어서는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왼손이 에브라임 위에 손이 얹도록 그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니까 오른손을 들더니 므낫세 머리에 얹지 않고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들어서는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바꿔서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을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큰아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작은아들이 더 크게 되고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이 늘 먼저 나와. 그리고 므낫세가
뒤에 나오죠.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가 다 한 족속을 이루자 지파들을 다 이룹니다. 다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눌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죠. 리더격이 되는 그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화 될 수밖에 없고 애굽의 생활에 익숙하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출애굽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지파를 형성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 리더의 지파가 되고 한 족속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 축복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냥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것으로 그냥 끌려갈 것 같지만은 할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되고 애굽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외할머니 로이스의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야곱이 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 삶이 3세대인 자녀들, 세상적으로는 더 발달하고 세상의 것에 더 익숙하고 더 적응해서 살고 있는 3세들이지만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저는 1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 안에서요, 1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점점 세상이 이제 가면서 세상은 굉장히 이제 경제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되게 되죠. 경제적인 그런 가치,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꾸 노년에 대해서는 가치가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 이것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1세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지만은 1세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함께 생각할 부분은 1세대들이 지켜야 할 자세들, 1세가 지켜야 할 자세들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1세대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 노년을 지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라. 요엘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꿈이라고 하는 게 뭐죠? 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과거에만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앞에 대한 기대감들, 설레임들, 이런 것들이죠. 희망, 이런 거. 꿈과 희망이 없는 노년, 나이가 들었는데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년, 그런 노년은요 사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려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예요. 노년이 될 때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죽어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노년을 사셔야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0세 세대를 사는데요. 90세, 100세를 사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하루가 지겹고 오늘 뭐하고 하루가 지나가나. 하루가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지낸 것들이 그냥 막막하고 만약 그런 생애를 90년,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요,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품고 살아가는 노년은요, 정말 그 안에서도요, 생기가 돌아나게 되죠. 막 생기가 펼쳐지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우리 안에 이런 꿈과 비전을 좀 뭔가 생산적인, 제가 우리 예명 청춘대학 때도 이제 그런 말씀도 그런 의도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년은 절대 소비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절대 소비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산적인 세대가 되고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연세가 드셔도 나는 뭐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서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생산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과 섭섭했던 일들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이제 쓰는 내용들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다음에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마가와 이 편지를 쓴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향수병에 걸렸는지, 믿음이 식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좀 상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자. 다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도록 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끝내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이때 이제 큰 상처가 서로에게 있는 거죠. 섭섭한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난날에 섭섭했던 관계 있지만은 다 정리하는 거죠. 다 정리하는. 마지막 그가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마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가를 축복해주고 유익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가 써지기 전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지게 되죠. 그렇게 나중에는 마가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년이 되면 1세대들은 다른 사람과 섭섭했던 일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1세대가 되면 말이 많아지죠. 이 노년이 되면 말이 많아지죠. 잔소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격려하는 말을 많이 알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기 옛날의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논의가 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날들을 많이 하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고민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3세대와의 관계입니다. 3세와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순한 보호나 영어로는 베이비시터라고 하는데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근원지가 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저 손자 손녀를 그냥 봐주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노동으로 자녀를 보지 말고 손자 손녀를 보지 말고 그저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용돈 버는 알바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근원지가 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의 신앙의 근원지가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는 야곱이 신앙의 근원지가 돼서 할아버지의 그 축복, 할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저 마지못해서 그냥 애나 봐주고 과자나 사주고 용돈이나 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기를 맡기기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1세대들이 감당해 주길 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남겨줘. 특별히 신앙적인 추억을 남겨줘요. 자녀들, 우리 세대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 특별히 신앙적인 추억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참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런 좋은 추억을 남겨주면 그 추억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3세대들이 오래오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들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주무시면서 우리가 할아버지 막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그러고 과자도 사달라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돈이 있으셔서 사가지고 오셔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좀 먹고 이제 자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그러죠.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밤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과자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좋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왔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 다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설교도 간단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요? 그럴 때인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요. 그 방 안에서 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신앙의 추억을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축복의 기도. 저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죠. 단기 선교, 봉사 활동할 때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추억들을 남겨준다면 3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오래 남은 것 같지만은 이제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눈 깜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아있는 세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자녀들 3세대들을 만나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만날 때 후회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3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 세상을 떠나도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살아낸다.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대해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귀한 1세대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었을 때요, 자녀들에게 자꾸 뭘 달라 하는 노년과 만나면 자꾸 뭘 주는 노년과 어느 노년이 인기가 있겠어요? 잘 모르실까요? 예. 자꾸 만나기만 하면 돈 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노년과 만나면 옆주고 용돈을 주고 자꾸 뭐 마시는 것도 사주고 그런 노년,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요, 나눠주는 노년이요 훨씬 인기 있어요.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나눠줄까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갖고 계시다가요, 손주들 오면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손주들한테 인기 짱일 겁니다. 만나면 만나자마자 뭐 짜장면을 사주든 뭐 밥을 먹든 자꾸 다만 조금이라도 용돈을 자꾸 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막 그렇게 한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요 너무 일찍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게 합니다. 너무 빨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자꾸 베풀어주는 삶이에요. 자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 자녀들 만날 적마다 정말 조금이지만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할머니 만나면 참 너무너무 좋다, 할아버지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게 기쁨이고 할머니 만나러 가는 게 막 기쁨이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뭐 가기만 하면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막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삶을 우리 식구들이 살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뭐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셨던 데 가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서랍안에요, 땅콩에 하얀 설탕이 발려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뭐 허락받지도 않고요, 서랍 열면은 그게 있으면 하나씩 떼먹어요. 할아버지 집에 갈 적마다 그게 있어요. 갈 적마다 있어서 가가지고 한두 개씩 이렇게 떼먹는데, 할아버지 집 가는 낙이 그거 있어요. 그거 먹으면. 근데 할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우리 손주들 보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먹을 것들 다 남겨놓고 빼먹으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1세대들은 결코 소비적인 세대, 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3세대들. 손자들, 손주들에게 저들이 지금 우리보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문화는 훨씬 많은 것이 세상에 접해 있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 있어 1세와 3세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 중에서 특별히 1세와 3세의 모습을 보면서 3세대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고 세상에 더 많이 접해 있고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더 발달한 것 같아도 1세의 그 기도, 1세의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1세와 3세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이제 목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